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 시간 6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우리 21대 대통령 투표 날이 되는데 참신한 주권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모두 기도해서 사전투표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국민의 그 주권을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한 표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24장 1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말씀인데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복합적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복합적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두 가지 다 심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게 된 이유가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감탄하면서 칭찬했을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의 재림 시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묻기를 복합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복합적인 대답으로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AD 70년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성격이 같기 때문에 같은 진리로서 교훈하신 겁니다. 이런 교훈을 배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를 위한 역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준비만 하고 있으려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하면서 봉사하는 중에 그날을 기다려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에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이어져 나오는데 그것은 재림에 대한 참다운 준비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배우는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밥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밥 먹은 후에 건강해서 열심히 일해야 밥 먹는 효과가 있지, 밥 먹기 위해서 일하고 밥 먹기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멋없는 인생살이겠습니까? 짐승 같은 생활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배운 후에는 그 뜻대로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잘못 알면은
기도만 하고 있거나 성경 배우는 것,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준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 아닙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요. 25장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대충 보충 리바이브를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영원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얼마나 건물이 크냐 또는 얼마나 아름다웠냐 마음이 쉽게 쏠려요. 눈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인간의 본성이 원래가 큰 것을 좋아하잖아요. 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로 아주 그냥 멋있게 장식을 한 그런 걸 여러분 우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또 그렇게 가꾸고 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관심이 많고 왜냐하면은 많을수록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왕이면 뭐 속된 말로 다홍치마라고 그지 이왕이면 우리 집사님 식당에 가서 식사합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많은 교회 그러려면은 마무스 같은 교회 대형교회를 찾아가야 기득권이 있는 판검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권력계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탁도 하고 그렇잖아요. 인간 다 그래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세속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반대예요. 반대. 우리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성교도 많이 하고 하면은 큰 상을 받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에는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 영혼을 놓고 오지에서 울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특별히 상이 크다는 것을 아세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다 쓸데없어요. 헛된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야. 그런 것에 현혹당해가지고 말이야. 불쌍한 인생들, 보이는 것, 건물이나 사람들의 수와 같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둬서 그런 것을 많이 얻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살면은 헛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멸망당한 것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징조를 물었는데 말세란 넓은 의미로서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해요. 이런 것은 성도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예측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구원에 대해서나 생활에 대해서나 심판에 대해서와 같은 예언을 하셨다 이 말씀이 또 여러 모양이라는 계시를 주시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육성으로 말씀을 돌려주시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환상으로 어떤 경우에는 꿈으로 보여주셔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말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다가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저 헤란노의 법무법이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백혁기 변호사는 저와 건 10한 수년 동안 법정에서 다투고 현재도 다투고 있어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아주 훌륭한 데 어떻게 그런 자가 로고스 법무법인에 거저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머니 말아요. 법무법 뭐야? 감리교 임시총회장까지도 하고 목사라는 자가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저는 지역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처음에는 참 부드럽고 좋은 인상을 줘요. 근데 마지막에 아주 배신하는 자가 어느 지역인 사람인지 알겠죠? 저는 많이 당했어요. 목사에게 사기도 당하고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또 사기를 당해서 법관들이 정관예우로 사기 재판을 해요. 저 대법관 정족수가 13명이에요. 대법원장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그 유튜브 동영상 한번 보세요. 또 불의한 대법관 9명 그 동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 더보기를 한번 보세요. 더보기를 클릭해서 얼마나 불량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법관 자리에서 있는지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지 어머니 많아요. 그래서 불량한 재판관들 때문에 법관들 때문에 양심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봐요. 꼭 안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오염시키든지 말이에요. 못된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 법으로 처벌할 건데 그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몇 대까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떡떡거리고 잘 살겠지요? 돈벌이 하면서
사기 재판에 그게 뭐예요? 남의 극단적인 자살까지 하게끔 만드는 대법원의 그 계단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70대 노예 수년 전에 있었어요. 양심이 있는 검사는 서초동 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한 일도 있고, 이 사회 부정부패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이번 새 정부에서는 좀 온 국민이 평등하고 자유스럽게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 로고스라고 해놓고는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 어쩌고 저쩌고 써 있더라고. 하여튼 빛과 소금의 역할이요? 아이고, 아무데나 그런 말을 써요? 로고스라는 간판 좀 내리라고 내가 다른 걸로 바꾸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왜 그리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로고스 법무법인에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 있을 줄 믿어요. 나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책망 안 받으려면 간판 내리세요. 간판을 바꿔요. 다른 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신 본체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14절에 이어서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계신 위협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흔히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요.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주의 재림을 동시와 같이 생각해서 이중적인 질문을 했지요.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말세가 아니겠나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저토록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때는 아마도 말세겠지라고 생각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해가지고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멀리 있을 말세의 일과 바로 몇십 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의 일이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 때문에 구약을 연구하나 신약을 연구하나 구원에 대해서나 심판에 대해서나 그 원리는 같습니다. 구약을 연구해도 구원의 원리가 신약과 같고 상급의 원리도 신약과 같아요. 그 때문에 창세기에도 복음이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복음이 나와 있어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옳게 본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식으로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을 연구하다가 충격적으로 깨달은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니까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 줄 처음에는 알았어요. 근면해야 성공한다든지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노력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길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하신 것을 보시면 잠언의 중심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왔을 때나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왔을 때나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진리의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진리가 혼란스러워서 신비주의 이란보다도 더한 사이비 종교다. 여러분,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그 누가 했죠? 또 WCC 그 집단 누가 가입했지요? 어느 교단이 가입했지요? 그러면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 또 동성연애도 찬성한다는 WCC 배도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적인 교단에 소속인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매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각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영계의 혼란이 일어나서 지상의 많은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주 적은 수 나무 그루터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몇십억이 된다 해도 거기에 그 중에 소수에 불과해요. 황금길에 진주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전부 불속 음부에 들어갈 사람들이 허다해요. 구원은 받되 불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듯이 불법을 행한 자에 나는 모른다는 그런 책망을 받을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문에 성도는 개개인이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해.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해서 뛰쳐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교회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취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세의 징조 중에도 또 다른 하나가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자연계의 격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전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떨어라고 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일어나거들랑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정결케 하라고 주신 기임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려운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지는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 나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다스려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이미 예를 드신 것이 심판날에 주를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겠다고 해서요.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말세일수록 교회 안에도 불법을 행하는 지도자가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으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일어남에 서로가 믿지 못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 보면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옳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아서 견주보다 보면 사랑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사람 소리를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말세일수록 직접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스스로의 그 결심이나 열심으로 견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의력으로는 어떤 것도 못해요. 우리는 어느 사람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볼 때,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았고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15절에서 31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때나 주의 재림 때로 올바르게 기다리는 자의 주의할 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했어요. 앞에서 말한 1절에서 14절 말까지 같은 복잡한 그런 문제 등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을 외면하면 마귀 사탄의 종이 돼요. 다니엘서의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뒷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예언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부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에 관한 해석이 나오고 해석을 마치고 나면은 앞으로 될 예언이 나오고 다니엘서가 그러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어요.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 말이에요. 만약에 신앙의 연조가 깊은 장성한 사람들만 잡혀갔다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소년들이 잡혀갔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동화되기 쉬워요.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소년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문명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인재를 만들고자 했으니 유대민족으로서는 바벨론화 되는 것이니 유대인 말살 정책을 쓴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신앙인을 세속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당시의 최고 문명국인 바벨론의 유대인의 소년들을 뽑아서 왕실이 경영하는 특별 대학에 입학시켜서 인재로 양육되었으니까 어떤 면으로는 특혜를 입은 거죠. 물론 다른 포로 민족들도 거기에 함께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타협주의에 빠질 수 있는 처지에 이르렀고 육신적으로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은 문명국일 뿐만 아니라 대제국이었으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한없는 가능성의 나라에 그런 대제국에 조그만 유대에서 잡혀온 사람이 장관으로 뽑혔으니 놀라운 일이지요. 그것은 그들이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신령의 뜻을 보여주시는 예언에 필요한 것이에요.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셨어요. 그와 같이 앞으로 주의 백성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같이 하심으로 난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옛날에 그런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것은
앞으로 성도에게 부딪힐 역경과 또한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조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주인가들의 해석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라서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으니까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 교회가 장악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그리스도로 지칭될 자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요. 로마 천주교의 교양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교황을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데 성경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을 찍어서 누구다라고 말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풀면 잘못하면 사람 잡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냐? 진리의 강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소가 되어서 급기야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어서 큰 소리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기꾼들,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강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는 그렇게 외쳤지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헌금 시간입니다. 이게 싹군 아니에요? 반가운 시간은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반갑지 헌금하는 시간이 반가워요? 자기나 돈벌이 하니까 싹군이니까 반가운 시간이지. 그런 게 참 그런 자를 따라 추종하는 불쌍한 그런 교인들이 너무 불쌍해. 어떤 노인은 강화읍에서 저 상가에서 그 폐지나 박스 같은 거 주워갖고 팔아서 모은 돈을 정광훈 교회 갖다 바친대. 그래서 그 상가에서 내쫓아버렸대. 교회가 세수가 되어서 그게 사기꾼 같은 사람, 큰 소리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그것이 점점 심해지는데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방인들도 방황하고 있사오니 저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남북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강한 나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